17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금요 기도회 때는 고린도 후서 이후에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삶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AD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도 AD 30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면 그로부터 5년 뒤인 AD 34년에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AD 34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무려 몇 년 동안을 살았는고 학자들마다 연수 계산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33년을 살았습니다. 33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33년 살았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부터 33년의 시간을 살았는데 구분을 하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회심하고 나서 12년 동안은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고 다소 고향에서 9년이 있었으니까 마치 진정한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한 12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다 포함하면 12년간 집중적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년이 준비가 되고 12년을 사역하고 나머지 9년이요 감옥 생활을 주로 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감옥 생활과 2차 감옥 생활이 있었고 중간에 잠깐 자유의 시간이 있었는데 석방된 시간이 1차는 5년, 석방은 3년, 2차 감옥. 그러니까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1년 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쓰였는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1차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우리 성경 4권을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권을 전문 용어로 옥중서신이다. 감옥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애를 배야 될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심각하셨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에게 의미가 크다 그랬죠.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2년 동안 머무는 곳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 머문 곳은 없어요.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이 성령 충만함과 능력 충만함을 입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성경만 가리켰던 것이 아니라 뭐 병고침의 역사라든지 어떤 기적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행하셨어요. 또한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 지역에 뭐 주술사들이라든지 마술사든지 이런 뭐 책들을 다 불태울 정도로 자발적으로 영적인 변혁이 일어난, 그래서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단지 교회가 세워진 것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가 변혁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소식을 듣자 하니 몇 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출신 성분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참 섞이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도 있고 유대인 출신도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 되어 한 형제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데 복음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설명하느냐,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너희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됨의 비밀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1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 하나 되게. 그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물며 그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들은 특히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거든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이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냐?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목사님들은 잘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생각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갈매로 이전하게 되면 노원 식구들과 새로 오게 될 갈매 식구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텃세 부릴 거예요? 안 그럴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분열되지는 않을까, 혹은 하나 되지 못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염려로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치 에베소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미리 설교를 듣고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 바울이 심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잘 해석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저의 미션이라고 보면서 오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줬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줬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럼 지혜와
계시 영이 뭐냐,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학자들도 막 연구를 했지 않겠어요?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런 지혜와 계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지혜고, 계시는 아는 능력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혜는 말씀이고 계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혜는 말씀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을 지혜라고 말하고, 지식은 이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조명을 따른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죠. 제가 어려운 걸 쉽게 하는 은사가 특별히 있잖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마디로 그냥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복잡해? 아우,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되지 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진리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님의 도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도 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17절을 해결됐네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면 분열하지 않는다, 이거죠. 18절도 볼까요?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아까 영과 마음을 하트, 혼입니다. 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개발돼야 마인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그분은 눈이 밝아진 분이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눈을 좀 밝게 좀 뜨셔야 될 분들이고, 두 번째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눈이 떠지신 분들이고, 그러게요. 이런 분들은 눈을 뜨셔야 될 분이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여러분 믿는 분들이잖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아이고 어렵다 오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제 슬슬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마음의.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신 부르신 소망이 안 돼.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통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온전해지면서 동시에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지. 자,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한 목사님 조금은 열린 것 같은데 눈이 조금은 떠졌는데 아직 안 떠졌어. 이런 분들은 뜨시길 바랍니다. 계속 신앙생활 하면요 떠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의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고 계시는지.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와, 하나님은 능력이 굉장히 크세요. 믿으십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녀도 하나님이 별로 대단한 분처럼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그 키를 갖고 계십니다.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분, 남북 통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이 알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서 식구들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켰어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하나님 오른편이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괜찮은 자리예요. 아주 괜찮은 자리.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의정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구를? 예수님을 앉혔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볼까요? 그 내용이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여러분,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보다 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어. 또 만물을, 여러분, 만물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 그게 만물입니다. 만물을 그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마지막 절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데 무엇이요? 권세, 능력, 뭐 이런 모든 것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보다, 어떤 종교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떠한 기업보다, 어떠한 정부보다, 어떠한 힘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만물은 당연히 그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대. 그러니까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공동체는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동 번역이면 쉽게 설명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지배하신다. 여러분, 이 만물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신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십니다. 교회가 뭐지요? 예수님을 주인,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만물을 지배하세요. 통치하세요.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정보와 그 어떤 능력보다 그분은 통치하세요. 우리가 지배한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느냐?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어떤 폭력의 논리로, 그죠? 이런 것으로 지배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지배하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희생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분은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이 어떤 사람, 어떤 정부,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 고통스럽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배하시면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안정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따뜻함이 임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른 게 아멘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특히 이제 뭐 명성교회 이런 데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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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아멘 많이 나오면 그만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면 그 지배 방식은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그 설명이 이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또 뭐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를 하는 대로 이 몸이 잘 움직여져.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 교회가, 몸이, 그래서 이 몸인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져요. 자꾸 반사하고 안 받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세상이 썩어지는 거죠. 저희는 어제 저희 교회 10명의 사람이 강원도 화천에 장애인 시설을 저희가 1년에 2번 가는데 이제 갔어요. 이번에 29명이 그곳에 있는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중증 장애인 환자들만 시설에 이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대소변이라든지 어떤 음식물 섭취라든지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을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명이 거주하는데 사회복지사님들이 총 19명이에요. 3교대로 그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가서 생일잔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거기 보면 어떤 친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우리 최명희 집사님이 그 다른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음식을 먹고 막 씹으면 음식을 뱉어 다. 그리고 또 뱉은 것을 또 다시 먹어서 또 계속 씹고 또 뱉어. 이걸 몇 번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이제 아픔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한 40대 중반 되는데 너무 기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계속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어느 정도로 돌리냐면 옆에 있으면 한 130도로 막 돌려. 막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맞아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기분 좋으신가 보다.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그죠. 근데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장애가 있는 거죠.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적어도 어제 봤던 그 중증 장애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몸이란 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는데 내가 안 움직여, 반응을 안 해, 몸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장애가 있는 교회인가? 그렇죠? 저는 한국 교회가, 혹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이상하면 머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질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곧 머리로부터 지시받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를 잘 받아 제대로만 움직이면, 그분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때의 세상은 만물은 아름답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순실 씨가 입국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고 교회 와서 뭐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런 건 제가 못 봤는데요. 최순실 게이트라고,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이거 뭐 정치 얘기 같지는 않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휩싸이고 있죠. 오랜만에 지금 뭐 청계광장 뭐 이런데 촛불 집회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약간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배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던 당사자가 국민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국민들 안에. 국민들은 다들 선하고 착해서 무능한 것은 이해해 줍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좀 무능하면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상처를, 성도들을 배신한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 혹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볼 때 좀 무능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정부를 향해서 좀 무능하면 아유 그래 좀 참아주자. 다음 정권도 있으니까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이번은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왜일까요? 무능한 건 좀 봐줄 수 있는데 정체성의 붕괴, 이 존재의 붕괴가 일어나면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자존심이 상하고 국격이 훼손되고 뭔가 그동안 그래도 참을 만한 내 마음이 참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로 저는 보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몸, 정부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이 좋아할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 머리인 국민이 얼마나 이것을 지지하느냐, 이것을 원하느냐는 매우 행동하는 자 입장에서 중요하지요.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매우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 리더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A로 가는 게 옳은데 국민들은 전부 다 B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집단과 상의를 해버리니까 A가 맞는 것 같으니, 국민들 당신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A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훅 떨어지잖아요. 그때의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들 B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제 생각도 아무리 봐도 A인 것 같으니 이렇게 설득 작업을 최대한 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저 같은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혹 넘어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순진한 분들은 그래 대통령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뭐 나보다 또 뭐 많이 아시는 게 있나 보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주고 그럼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그 일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국민들은 머리인 국민들은 이 움직여주는 행정부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죠? 이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한마디로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공의와 사랑과 이 발전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할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서 뭐 정치권에서는 거대 중립 내각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시민들은 안 된다. 아예 그냥 시국 선언들을 하면서 하야해야 된다. 혹은 퇴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지 바른지는 저는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특별히 그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소수.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중에 정치 한번 내가 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대한민국 남자 중에 사업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내가 사업 한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뭐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애써 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해봤어. 나도 목회 그만하고 나 정치학 아유 나도 목회 그만두고 내가 사업을 해서 차라리 내가 구제를 할까 뭐 이런 생각 다 해본다니까 남자들은. 눈빛 좀 남자들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뭐 내가 정치 뭐 사업 이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좋은 정책들 만들고 개발해서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 다 한 번씩은 가져오잖아요 사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과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복음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짧게는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힘도 돈도 국가도 심지어는 찬란했던 제국들도 수십 년 수백 년이 못 가 다 없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영원한 힘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힘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힘을 가지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 세상이 바뀌고 뭐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늘 신실하게 정직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힘, 그 권세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치인, 경제인, 뭐 교육인 또는 뭐 의료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지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문제를 더 찾아볼게요.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이 아까 썼던 단어들을 한번 더 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가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라 이거예요. 싸움.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교회가 이끌어질 수도 있지만, 악한 마귀 사단이 목회자를 잡고 성도들을 잡고 이 교회를 잡아서 악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래서 자, 머리는요, 이 행동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는 행동하는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시하는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시든 성령님이시든 아니면 악령이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뭐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철학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권세와 통치와 주관자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요즘 보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이죠. 선한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런 사단이 나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악한 것에 대해서 계속 컨트롤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계속 악한 영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야, 너 예전에는 나를 따랐잖아.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옛날부터 이거 좋아했잖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야. 아, 그건 내가 아는데 오늘은 좀 막 내 영을 좀 따라봐. 자꾸 지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로 자꾸 들어서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죠. 아우, 내가 아니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되는데 그놈이 또 나를 미혹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또 끌려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짓고 이제 왔네요. 주님이 용서했어요. 그럼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냐 악한 영의 아들이냐? 주님 아들이죠. 그렇지, 그래, 주님 아들이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치 않거든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듣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주님께 의탁하지만 실제로 이 시간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야. 왜? 마귀가 자꾸 공격하니까.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 저놈 좀 가르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니까, 복종하는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그 마귀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보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실제 그 시간 싸워야 될 게 있어. 기도하다 보면 막 싸워야 돼. 사업할 때 보면 마귀는 자꾸 때를 늦추게 하고, 마귀는 법으로 자꾸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거든요. 그럴 때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방해하는 마귀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떠나가라. 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럼 그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싸워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해주세요 말하지 마시고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을 보면서도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싸워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제 이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릴레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감지가 되거든요. 이놈들이 지금 자꾸 중국 날짜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구나. 그러면 이제 또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중국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싸우기는 어려워요. 왜?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럴 때는 교인들에게 부탁하세요. 저에게 부탁하세요. 오늘도 1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나가는데, 목사님 주중에 한번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기도도 부탁해야겠고, 좀 분별이 안 되는 것도 있겠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 바쁘실 텐데 이제 교회 이전 때문에. 내가 뭐라 그래? 본인은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는 공적인 업무니까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기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히려 인테리어 기간이라 다른 데 안 가고 요 동네에 계속 있을 테니까 퇴근하시고 봅시다. 그냥 그러고 이제 시간 잡으려고 해요. 왜? 혼자는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서로 기도도 부탁하고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이 펀치가 혼자 이렇게 잽을 날리다가도 한 10명이 이렇게 잽을 날리면 그게 스트레이트가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변혁시키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어떤 분께서 염려하시듯이 우리 교회가 갈매로 가면 노원 식구들과 갈매 식구들이 혹시 이게 좀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염려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청년 세대들이 많잖아요. 청년 세대들도 있지만 또 장년 세대들도 있고 노년 세대들도 있는데, 너무 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장애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애인
남한에서 오신 분들과 남한에서 사시는 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고학력자도 있고 저학력자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는 잘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은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 목사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한 명 한 명은 다 개성이 강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각자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통일되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갈매 가면 갈매 사람들 와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은 잘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비서 식구들은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신되면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